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살아서 부검하여 영생의 단서를 찾으라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소에도 나의 앞날, 나의 미래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대학 입시나 선거 등 큰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또 연초가 되면 어떤 이들은 그의 애정운, 재물운, 사업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타로, 사주, 운세를 보고 행운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새해 이벤트로 포춘 쿠키를 먹기도 합니다.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학생들이 제게 훈련이 힘든 것보다 앞으로 자기가 어떤 선수가 되고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그게 더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굳건한 믿음으로 확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쉽지는 않지요. 우리 각 사람도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겨 분망이 살다가도 염려와 기대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록 막연할지라도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지죠.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보다는 인생의 종착점을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는 데엔 순서 없다, 죽는 데엔 순서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젊은 시절에는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살아갈 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이와 무관하게 하루하루는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단 한 번 주어지고 한 날이 한 번 가고 나면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한 날 한 날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죽음이라는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여 하루하루의 X표를 해가며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나의 인생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헛된 것에 낭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소중하고 심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나의 앞날, 나의 미래, 그 무엇보다 내가 언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안다면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 한 번 죽는 죽음,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살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바쁜 일상 증발하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죠. 어릴 때는 물리적 시간보다 마음의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게 가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리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커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늦게 가는 것이죠. 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 시간이 마음의 시간보다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래 그린 각 나이대의 나의 모습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생각보다 쓸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거의 증발하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한 임금이 베푼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돌보느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죽음과 천국의 일은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죽음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덮어둡니다. 2. 원하지 않는 노화와 죽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9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자는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노화와 죽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 의지할 바 없는 두려운 죽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와 같지 않으므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해 살피지 않습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살릴 만한 죽음을 준비하라. 늙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인간의 죽음에는 자연사와 우연사, 자살과 타살 등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가와 학도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장기를 기증하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람이나 가치 없이 죽는 헛된 죽음, 주로 부정적, 비하적으로 사용되는 개죽음이라는 말도 있죠.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동승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도 있고 폭탄 테러로 수많은 희생자와 함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죽음,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죽은 후 한 사람의 삶의 자취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는 묘비 문구. 수많은 이들이 묘비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의 내용을 담았지요. 나의 한 줄 묘비 문구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삶으로 외치며 죽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자기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리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을 직접 인도하시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종교적 지도자에게 정죄함을 당하고 정치적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죽는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죽기 위해 사신 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대속함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준비하는 나의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만한 죽음을 죽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할 만한 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불의하게 살다가 단 한 번 죽을 때만 의롭게 죽을 수 없음을, 그렇게 죽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갑자기 영어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결코 반복해서 다시 살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죽음이 쌓여 내 전체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의롭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늘 계속 그렇게 죽을 때 마지막 한 번도 의로운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살아서 부검하여 영생의 단서를 찾으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유능한 검시관은 시체는 분명히 자신의 사인에 대해 말을 한다고 하죠. 시체를 통해 자살과 타살 여부, 사고사, 재해사, 중독사, 익사 여부, 사용된 흉기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불투명하거나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검을 하죠. 우리는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엄중한 사실 앞에 자신의 하루하루를 부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았으며 어디를 향한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의 과정에서 눈과 입, 손과 발은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을 검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간다고 표현하죠. 물론 그날의 삶의 기억과 영향력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날은 없다는 의미에서 항상 마지막인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부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말해주고 우리의 사인을 말해줄 것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로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증상을 살피고 분석하여 빠른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는 스스로 내 하루를 부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여 자신이 죽을 뿐 아니라 동승자를 죽게 한 자를 부검하면 그에게는 음주와 살인이 발견됩니다. 성추행, 성폭행을 범한 자의 평상시 생각을 부검해보면 사건 발생 전 그 속에는 이미 진단 키트에 걸릴 만한 음행과 사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검하여 자기 속의 더러움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입, 손과 발, 생각과 마음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 부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속에 미움과 살인의 흔적이 있는지 부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남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로 무고한 자를 모함하는 혀는 없었는지 부검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배불린 것 중에 부당한 이익으로 취한 것은 없는지, 형제를 억울하게 한 것은 없는지 부검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부검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셨지요. 나도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가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내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의 흔적을 샅샅이 부검하여 지금 내게 영생의 단서가 있는지 부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서 해야 할 부검입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것이 영생으로 가고 있는지 내 하루하루를 부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심장에는 믿음과 의의 흔적이 있는지, 내 입에는 진리의 흔적이 있는지, 손에는 사랑과 긍휼의 흔적이 있는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흔적이 있는지, 내 눈은 위의 것을 바라보았는지, 내 마음에는 거룩한 뜻을 품었는지 샅샅이 부검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루도 나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의의 길을 가며 핍박받으며 죽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다가 징계받는 길,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문제를 삶이라는 관점이 아닌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부검이라는 단어를 통해 심각하게 접근해보고 내 삶에서 영생의 단서, 영생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시 살리실 만한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